오늘은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를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기도의 필요성.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비로소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지닐 수가 없으며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정도 또한 극히 적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자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말을 하면서도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기도에 대해서도 늘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일 때문에 기진맥진해 있거나 심지어 자신을 대단히 혹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사랑으로 맞물려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 없이 일하는 것은 노예 행위에 다름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다르고 교육의 정도나 처해 있는 신분도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모두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며 사람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으로 잘 꾸며진 방에서는 스위치 하나만으로도 전등을 켭니다. 그러나 전류를 내보내는 가장 중요한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빛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며 이것이 있어야만 사랑의 일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주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에게 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 하느님께 대한 지식을 성숙시켜야 하며 그분을 아는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기 위해서는 먼저 갖고 있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사랑이 참되기 위해서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비로소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이들 역시 기도하기를 배워야 하고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은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과 아픔을 달래주는 일보다는 쉽다는 것을 가정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가져오십시오. 이곳이야말로 우리 서로를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이니까요. 우리 수녀들은 여러 가정을 방문합니다. 한 번은 어떤 집에서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이미 오래전에 죽은 한 여인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이미 부패하였는데도 그녀의 이웃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 집 없음에서 오는 고통, 온갖 질병에서 오는 물리적인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바로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가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에서는 육체적인 굶주림보다 또 다른 정신적인 굶주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으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조차 모르는 이들, 이러한 마음의 빈곤은 치유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언젠가 노인들이 사는 아주 훌륭한 집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약 40명의 노인들은 아쉬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한 가닥의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수녀에게 나는 물었지요. 수녀님, 이분들은 왜 웃지 않지요? 왜 하나같이 문 쪽만 바라보고 있나요? 담당 수녀는 친절하게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와 주길 바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비참한 가난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고귀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가 창조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목적이란 곧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이 아닐는지요. 인간을 초월하는 절대자, 신적 존재를 어떤 이들은 이쉬바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알라라고 부르며 또 어떤 이들은 그냥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신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숭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낸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대가 보고자 하는 눈만 있다면 세계 도처에서 캘커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캘커타 거리는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을 어떤 문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대는 아마도 어느 날 캘커타로 여행을 오고 싶어 할지는 모르지요. 이렇게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 더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한결같이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또는 업신여기는 이들에겐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오만하게 되는 것, 이기적으로 치닫는 것은 쉽습니다. 아주 쉽지요. 그러나 우리는 보다 고귀한 것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에 지침을 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진정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도 가난한 이를 첫자리에 두고 있는가?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한 데서 오는 가난이 아닌 가난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자체로 고통인 가난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부족한 것이, 부모나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이 단순히 옷이나 음식이 아닌 그 무엇이라면, 그것이 사랑이라면 나는 그대에게 어떻게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랑은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어쩌면 영적인 굶주림으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의 기계에 기름을 치듯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채워가야 합니다. 기계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작동을 못하면 기계 전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지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침묵으로 시작하기. 입술 침묵뿐만 아니라 마음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기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발견해야 하는데 소음과 쉼없는 불안 가운데서는 결코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안팎으로 침묵 속에 자신을 꿋꿋이 붙박는 우리의 노력 없이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혼의 고요함, 눈의 고요함, 입술의 고요함을 지닐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침묵 없는 기도의 삶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되고 이 기도는 마음의 침묵에서 탄생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고요 속에 하느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침묵뿐만 아니라 마음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나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혀있는 곳에서도,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노래하는 새들에서도, 꽃들과 동물들에서도 경이로움과 찬미의 음성을 침묵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관상 수도자들이나 은수자들은 사막에서, 숲에서, 그리고 깊은 산의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역시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느님과 홀로 있기 위한 깊은 침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러섬의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책에서도 생각에서도 기억에서도 떠나고 모든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현존에만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침묵, 비움의 정지 상태에 달할 수 있도록 침묵 속에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느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요함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느님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만만찮은 희생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기도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한 외적 침묵을 유지하고 고양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것을 명심합시다. 엄격한 침묵을 위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것. 움직이고 일하는 것을 극히 고요하고 온유하게 하고 기도에 가득 찬 분위기로 행할 것. 어떤 모양으로든지 큰 소리로 말함과 주위의 산만함을 피할 것. 필요해서 꼭 말을 해야 한다면 부드럽게, 온화하게 말할 것. 하느님의 생생한 침묵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소중한 시간을 찾아내고 기대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 하느님과 홀로 있기 위해 그분에게 엽줍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들은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위해 우리에겐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 변화되기 위해서도 우리에겐 그분과 홀로 있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우리가 새로운 시야로 삶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침묵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침묵을 지키려고 깨어있기만 하면 기도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되는 말이나 글로써 표현하고 싶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마음에 가득하지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반사하는 이들은 우리는 가끔 보게 되지요. 그들의 눈에서는 순결함이 빛납니다. 우리가 늘 마음의 침묵을 지니기를 원한다면 눈의 침묵부터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두 눈을 더 깊이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인간에겐 침묵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든지 함께 있든지 침묵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 침묵 안에서 우리는 바쁜 활동에 필요한 영적인 힘을 모읍니다.
바로 그 침묵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들이닥친 크고 작은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할 힘을 얻습니다. 천지창조 이전에도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내적인 침묵은 어렵지만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침묵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참된 일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침묵에서 얻어지는 하느님의 에너지는 곧 모든 일을 잘하기 위한 우리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이 모두는 기도를 향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첫걸음이 확고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마지막 단계에도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열망한다면 침묵을 지키십시오. 작은 어린이처럼 어린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려는 순수한 열망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이야기하면 그분은 들으십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지요.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양쪽이 다 듣는 것, 양쪽이 다 말하는 것.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께 어린이와 같이 다가가십시오. 기도하기가 어렵게 여겨지면 이렇게 아뢰십시오. 오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어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사랑의 선교회에서는 매일 일과를 공동체 기도에서 있는 아래의 기도문으로 똑같이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늘 주님, 위대한 치유자시여, 당신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옵니다. 모든 온전한 선물은 당신으로부터 비롯됨을 알고 있습니다. 비오니 제 손의 기술을, 제 생각의 투명한 확신을, 제 마음의 친절과 온유함을 주소서. 목적에 대한 꿋꿋한 신실함을 지니게 하시고 이웃이 겪는 고통의 일부나마 저희 것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것이 저에게 유익이 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제 마음의 교활함과 세속적인 욕심들을 없애주소서. 어린이 순수한 믿음으로 오직 당신께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께 어린이처럼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말들을 극히 단순한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버릇없이 되거나 거짓말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어린이와 같아짐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기를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기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대를 돌보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기쁨이 그대를 가득 채우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설교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꼭 성당 안에나 기도실에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사랑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더 자주 느끼십시오. 매일의 일과 중에 자주 기도하는 수고를 하십시오. 잘 기도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여러분은 더 훌륭한 기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할수록 기도는 그만큼 쉬워집니다. 기도가 쉬워지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하는 동안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은 기도를 방해하지 않으며 기도 또한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향해 아주 조금만 마음을 들어 올린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지금 저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고백도 훌륭한 기도인 것입니다. 겸손, 신뢰, 자아 포기에 있어서 우리는 의지의 강함을 별로 활용하지 않는 듯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겠다, 내가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달려 있으며 내가 하겠다고 할 때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그 안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말을 할 때는 그 뜻을 알고 있어야 하며 우리에게 대단한 유익이 되는 기도 말마디가 얼마나 감미로운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지내는 동안 우리는 기도의 말을 깊이 묵상하고 자주 그 안에서 쉼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이 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도 공동체 안에서 제2의 우리라고 할 만큼 도움을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밖에서 활동하기 위해 강함을 필요로 하는 수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온종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관상수녀와 수다들이 있습니다. 시편 작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제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제 오른편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하느님은 내 안에 있는 나보다도 더욱 친밀한 현존으로 우리 각자 안에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우리 존재를 확인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힘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지속적인 현존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늘 하느님 안에 있음을, 하느님 안에 잠겨 있고 하느님으로 에워싸여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기도를 너무 길게 끌지 말고 오히려 짧게, 그러나 깊은 사랑을 지니고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이들을 대신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당신 자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평화의 기도를 지은 지도 750년 지났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심게 하시고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엔 진리를 심게 하고 의혹이 있는 곳엔 믿음을 심게 하고 절망이 있는 곳엔 희망을 심게 하소서. 어둠이 있는 곳엔 빛을 심게 하고 슬픔이 있는 곳엔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단 위로할 수 있도록, 이해받기보단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받기보단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새롭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기도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낙담하고 기도를 포기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린이 같아지기를, 겸손해지기를, 기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드릴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냥 아뢰십시오. 모든 것을 그분께 이야기하십시오. 어느 종교에나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의 동의를 구하시지 않고서도 그대를 쓸 수 있도록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제게 오직 당신뿐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저를 당신 뜻대로 쓰십시오. 내게 제일 좋아하는 봉헌성가 중에 오직 그림자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Only a shadow. 그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한 저의 사랑은 당신의 영원한 사랑에 비긴다면 그림자에 불과하지요. 당신께 대한 저의 믿음 역시 당신이 저를 믿어주시는 그 깊은 신뢰에 비한다면 그림자일 뿐이에요. 저의 삶은 오직 당신 손에 있어요. 제가 오직 당신 말을 따른다면 주님, 당신을 향한 저의 사랑 역시 성숙해지겠지요? 제 안에 당신의 빛이 빛을 발할 것이며 제가 지닌 오늘의 꿈과 소망은 당신께서 제게 지니신 꿈과 소망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오늘 제가 느끼는 기쁨 역시 당신의 그 기쁨에 비하면 그림자일 뿐이지요. 어느 날 우리가 직접 만나 누릴 그 기쁨에 비하면 모든 것은 다 그림자일 뿐이랍니다. On your shadow. 차분히 기도하며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도 바쁘다며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회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것처럼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좋다고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하거나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순수하고 깨끗함 그 자체이십니다. 어떤 더러운 것도 그분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미워하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에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불순하고 더러운 것은 하느님을 뵙는 데 방해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을 감지할 수 있는 투명한 수정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수정은 가끔 먼지나 얼룩으로 뒤덮여 있기도 할 것입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없애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과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허락하는 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오물을 없애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하느님이 채우실 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드릴 것이 정녕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자체를 드리기로 합시다. 부자들이 물심양면으로 그 부를 제대로 쓰지 못할 때 우리를 매우 답답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당신 자신을 비워두십시오. 그래야 하느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 자신도 이미 채워져 있는 곳은 더 이상 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어줄 것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자신을 비우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비워야만 가득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눈을 떼고 당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 가진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즐겨 하십시오. 하루의 일과 중 기도의 필요성을 자주 느끼고 기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잠시의 휴식이란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참된 쉼은 마음의 거미줄을 말끔히 치워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지금껏 받은 모든 선물들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것은 다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웃도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웃도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께 신뢰를 두어야 하며 지극히 성실해야 합니다. 기도에 성실함을 다하십시오.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기도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성실함이란 바로 겸손을 뜻합니다. 굴욕을 받아들임으로써만 우리는 겸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이미 말해진 것만으로도 알 수는 없습니다. 겸손에 대해 읽는 것만으로는 겸손을 아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욕을 당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당신은 굴욕을 체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욕을 당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겸손은 당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마주할 때 당신은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면 그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지닌 게 없음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속해 있다면 모든 것을 그분의 처분에 맡기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미래에 대한 걱정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속해 있다면 모든 것을 그분의 처분에 맡기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미래에 대한 걱정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십시오. 먼 곳에서 하느님을 찾지 마십시오. 그분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 가까이에 계십니다. 당신과 더불어 계십니다. 항상 그분을 배울 수 있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등불을 밝히면 거기에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테고 당신이 사랑하는 주인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뜻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려는 순수한 열망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받지 못한 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려는 열망을 지니십시오.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장소에서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장소에서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주님, 우리 자신을 넘어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기도여야만 하고 하느님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